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에서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버지 얼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아버지 경험함으로 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신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오늘 목사님 여건에 봐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강한 붙잡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을 골설 중에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며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을 받고 돌아가 가시고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명령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찬송으로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은 32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32번입니다. 교독문 32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로 492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넓은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시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보다는 화해와 회복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도 살고 있는 평안과 소망이 있길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시대의 어둠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능력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깨달음과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복을 주시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1부, 2부, 3부, 저녁 예배까지 다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다 드리게 되는데 다만 이제 차량 운행이 없다라고 하는 것,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차량 운행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는 분당이 아니고 시일실입니다. 수요 예배는 낮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를 모이도록 하겠고요. 시흥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충남 태안군 주영광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등록하시게 되시는데 3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두 분이 등록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권순화 집사님이셨고 또 양승의 성도님 두 분이신데 함께 이제 3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성민교회 가족이 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승의 성도님은 옆에 계신 우리 이경현 집사님이 전도하셔서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같이 교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두 분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특별히 청년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진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함께 심겨졌기에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며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고 웃은 일들 좋은 일들 주 안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도한 우리 이경 입사님에게도 복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2절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과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도록 응답해 주시고 주의 부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모든 복들을 잘 담고 또한 그것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상한 마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유독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더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때도 참 찬송을 잘 드렸는데 오늘 아주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좋은 일들이 당신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인간의 사명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나라와는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로서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의 성취로서 그 나라의 가장 좋은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왕의 아들들, 즉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왕자의 난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장미 전쟁은 왕위를 둘러싼 그 자손들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오스만 제국은 왕이 후계자를 자기 아들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어야 될지를 정해주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서열을 정리해 주거나 교통 정리를 하거나 내 뒤를 이을 왕은 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안 하고 죽는데요.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가장 강한 사람이 왕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스만 제국의 법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를 놓고 아들들이 그 형제들 간에 이렇게 싸워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왕이 아들들로 태어났는데 왕이 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예 아싸리 내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안다라고 하면 나는 왕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한량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법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세르비아 왕국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어야지 그랬는데 아버지 힘이 더 세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의 그 아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손주잖아요. 손주가 끝내는 할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이야기예요.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 검색어에 왕자의 난 검색하게 되면 그 백과사전에 쭉 뜨게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후백제, 고려, 조선 어느 시대에나 다 이 왕자의 난이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왕정 시대가 아니라 이제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의 난이 시대가 바뀌었고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롯데그룹이죠. 롯데그룹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이 신격호 회장 장남에게 그 일본 롯데를 물려주고 차남에게는 한국 롯데를 물려줬습니다. 일본에서 롯데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롯데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장남에게 큰아들에게 큰 일본을 물려준 거고 차남에게는 작은 한국에 있는 롯데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한국 롯데가 그 성과를 뛰어넘습니다. 더 커졌어요. 매출이 더 큽니다. 몇 배 이상으로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가진 이 장남이 자기 동생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 롯데의 그 주식을 사들입니다. 몰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제들 간의 경영권을 다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장남 편 들어줍니다. 동생이 한국 롯데 회장이 신동빈 회장이 이를 갈면서 끝내는 이 경영권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아버지를 쫓아내요. 회장직을 박탈하고 그냥 명예회장직을 주어서 쫓아냅니다. 마치 이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함부로 내쫓은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한 형제이고 한 아버지 몸에서 자랐는데 누가 회장이 되느냐, 누가 경영권을 움켜쥐느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경영권 앞에서 아버지도 형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판 왕자의 난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롯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에도 있었고 현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나 또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반대하셔서 이룰 수 없게 된 그 일을 그저 준비만 하는 일조차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협력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성전 건축을 다 시작한 것도 아닌데 준비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다 협력했던 것이죠. 자, 이제 관심은 이런 다윗의 나라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 세상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세상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성경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무엘 13장부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총 14장에 걸친 이야기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이 바뀌면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마침내 그 종지부를 찍고 솔로몬으로 결정이 되는데,
사무엘 하의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절반 가까운 이야기가 누가 왕이 되느냐, 다윗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고, 누가 왕이 되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14장에 걸쳐서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이 이제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장남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제일 먼저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힘을 상징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의 우선권을 갖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은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데 2배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도 그가 똑똑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들보다도 우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먼저 태어났으니까 동생들보다 더 오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힘, 동생보다 더 힘 센 거잖아요. 밥을 먹어도 얼마를 더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이 다 고스란히 갖춰져 있으니까 동생들보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세상은 암논이 가진 이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권과 힘입니다. 남들보다도 한 발 앞서가는 것이 곧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먼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 논리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죠. 누가 힘을 가졌을까요? 먼저 온 사람. 그렇죠? 성민교회 먼저 온 사람이 모든 거 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있고 그만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알기에 힘을 갖습니다. 주도권을 갖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이 뭔가 나서려고 하면 누가 찍어 누를까요? 먼저 온 사람이 찍어 눌러요. 왜요? 그 주도권을, 그 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는데.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아닙니다. 암논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암논의 그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논은 먼저 태어난 그 우선권으로 인해서, 장자권으로 인해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다음에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결국은 그 힘 때문에, 그 휘두르는 힘 때문에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힘으로 왕이 된 사람 치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다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3번째 아들인데 압살롬이 가진 특징은 매력입니다. 매력.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압살롬만큼 용모가 뛰어난 사람 못 봤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택하셨구나 하고는 뭘 보고 혹 빠졌느냐? 그 외모 보고 혹 빠졌어요. 압살롬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가진 그 용모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거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도 모르게 은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눈치챈 거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가 하면 주적 면밀하게 아버지 앞에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의 그 길목을 딱 막아서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얘기해 줘봐. 무슨 일인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바빠서 너 같은 사람 신경 쓰지도 않아. 나한테 이야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길목을 막아서서 다윗을 모함하고 험담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다윗을 겪어봤고 다윗이 어떤 왕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던지는 그 말들 가운데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멋지게 생겼고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아주 매너도 좋아요. 친절하게, 자상하게 거기에 훅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말만 듣고 압살롬을 따르게 되어서 결국 그 길이 다윗을 반역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것지도 모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매력을 앞세워서. 여러분 세상은 압살롬이 가진 이 매력을 부러워합니다. 뛰어난 용모, 부드러운 말투, 자상한 매너, 언변.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훅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압살롬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느냐면 결국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용모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암놈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도니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해서 그리했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이 아도니아를 책망한 일이 없었대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너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아들들의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면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해석한다라면 그런 거죠.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았다. 그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버지의 속을, 부모의 속을 한 번도 안 썩이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근데 언제 썩일까요, 속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 아도니아는 단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만 했습니다. 예. 착한 아들이야. 착한 아들. 속 속이지 않았어요. 말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왕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아도니아는 언제 뒤집느냐? 언제 아버지 등에 칼을 꽂느냐? 아버지 힘 빠졌을 때. 아버지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힘 빠지니까 그때 뒤집습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조차도 착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동생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요. 이것은 뭐 아도니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동생이 아버지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누구 걸까요? 아버지 거예요? 누구 거예요? 물려줄 건데 아버지 동생 몫 가져갔으니 그 누구 거예요? 형 거예요, 형 거. 근데 그 형의 재산을 가지고 동생 위해서 돌아온 동생 위해서 잔치 베푼다고 소 잡고 그러니까 이 형이 발끈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시위하는 모습.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언제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속 썩인 적 있습니까? 세상 표현으로 그런 거예요.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 속 썩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고 다 말아먹었고 아버지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반대한 적 있습니까? 불순종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냥 소처럼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내 거 뺏어갑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내가 내 재산에 손을 댑니까? 거기에 아버지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편해야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지만 그 착함이 유지가 되는데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본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장점들은 다 타고난 장점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태어났고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착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하게 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나면서부터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앞세워서 욕심을 부린 거였고 그 재능을 앞세워서 아버지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솔로몬은 그 왕자 서열로 친다라고 하면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려면 그 위에 형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 8번째 그쯤 오면 형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가서 그럼 다음에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꿈을이라도 꿔볼 터인데 10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로 따지면 밀려요. 왕을 꿈꿀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 어떤 매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고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뒤집으면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왜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뜻을 더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편에 압살롬 편에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바벨탑이 왜 쌓아졌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 한번 쌓아보자. 그게 세상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똑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격을 놓고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숙제를 내줘요. 그 숙제가 뭐냐면
요압이 내 사촌인데 내가 그 요압 때문에 평생 속을 썩었다. 내가 요압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요압이 내 사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요압의 죄를 묻고 요압을 죽여라. 숙제로 내줘요. 자기가 못하는 거, 아버지가 못하는 것을 아들에게 숙제로 내줘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이 왕이 되지만 주변이 다 적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선택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숙제를 하기에 조건을 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압살롬이 더 낫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요압 너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아주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오히려 다윗의 숙제를 한다면 압살롬이 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뒤엎고 누가 왕이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환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최악의 상황이 던져졌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언제 알았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밧세바에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또 나단에게도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솔로몬도 알아요. 근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그 누구도 이 자리 건드리지 마라, 공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교통정리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다윗은 침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위에 있는 넷째 형이 자기가 물려봐야 될 그 자리를 가로챈 거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 불러 모았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나서라고 독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살이었던 솔로몬이 다윗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달려갈까요? 밧세바가 달려가고 나단이 달려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모습은 앞에 있는 형들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형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를 반역했는데 솔로몬은 반역하지 않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떠올리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모습 그대로 솔로몬도 그 길을 갑니다. 아버지, 이거 내 자리잖아요.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약속 안 지켜요? 따질 수 있어요. 안 합니다. 미련한 모습이고 답답한 모습이고, 다윗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난 거고,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참 미련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누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교육부서를 세울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래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 마치 말하자면 던져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자동적으로 솔로몬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감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양치는 집안에, 그것도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 주셨다. 내가 누구간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그리고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어진 모든 환경이 약속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었죠.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앞에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다 주목하고 내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지요. 대답해 주시지요. 빨리 왕을 세워 주시지요. 이게 밧세바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저는 이 다윗이 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그 침묵하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교통정리해 주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정해서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 때문에 혼란기가 옵니다. 아도니아도 반역을 하게 된 거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밧세바가 찾아오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나중에 알게 된 그 사실 속에서 뭘 생각해 보냐면 이런 거겠죠. 참 다윗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된 것은 부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그 자리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로부터 큰 모진 고난을 당하잖아요. 왕이 되고 나면 편안해져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다음에 그 자리를 물려받을 거냐, 이것 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냥 평범한 삶이었더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죠.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진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대. 그게 다윗의 이야기래. 다윗의 가정 이야기래. 그 속이 어떤 속이었을까요?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내 핏줄인데. 그 어떤 누구의 배신보다도 그 핏줄이, 그것도 자기 자식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미는 이 상황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인생이 그랬는데,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데 참 기가 막힌 삶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과 너무나 닮은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가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울 왕에게 그 모진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항변하지 않았고 내 힘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마지막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다. 네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시간들, 많은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누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 다음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눈을 감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그 약속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가 있어요. 암논이냐? 압살롬이냐? 아도니아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갈 그 사람을 세우는 분이 누구냐? 앞에 이야기는 다 내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뒤에 이야기 가운데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이나 3장 이야기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대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일천번제를 드렸는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헌신했는가를 이 아들 솔로몬이 보게 되었는데,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솔로몬이 본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 능력도 있고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는,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주세요, 이것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사랑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랑을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우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랑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모습이 깊어지는 거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우, 나 못해요.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넣어두신대요. 지혜, 먼저 태어난 우선권, 힘,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 사람의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좋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랑해 두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잘 사랑하시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견고함을, 그리고 그 복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주영한 곳으로 너를 못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서로 낳은 자식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을 너무나도 쏙 빼닮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험한 일을 참 많이 겪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내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 힘써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기가 막힌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노라고 그 힘들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힘 있는 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아들이 아니라, 매력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소원을 물으실 때에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 현실 뒤편에 숨어있는 약속을 붙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눈앞의 현실들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